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 좋아하고 다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는 과연 어떨까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 교회를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 인간이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죄 사함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모인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런 교회, 세상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 그런 교회입니다. 세상과의 어떤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전도를 잘하는 교회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의 전으로 와서 구원받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 그러니까 날마다 구원받은 수가 더해지는 교회,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그런 교회입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도와의 관계가 좋은 교회. 성도가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그 좋은 관계를 지속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성도와 성도끼리 모여서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기뻐하고 그 교회를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풍성한 은혜들을 성도끼리 함께 나누는 그런 교회, 성도와 성도의 교제가 좋아야지 그 교회를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또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교회로 추구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제가 다 좋고 교제가 다 복이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교제는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교제를 잘못하면 교제하는 사람끼리 저주가 되고 신앙이 바닥으로 내려가게 되고 나중에 교제가 잘못되면 하나님을 떠나기까지, 교회를 떠나기까지도 합니다. 교제를 잘하면은 복이 되고 신앙이 성장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도소에 가서 사람을 사귀었는데 거기서 자물쇠 따는 기술을 배워서 나중에 그 전도사가 아니라 절도자가 돼가지고 도둑질하는 일에 쓰임받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군대 가서 친구를 잘못 만나서 술을 배우고 담배를 배우고 노를 배우고 도박을 배워가지고 평생을 그쪽으로 인생이 몰아가서 패가망신 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학교에서 불량배 학생을 만나서 나중에 양아치가 돼버리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제는 서로가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것인데 교제를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기도 하고 교제를 통해서 신앙이 침체되기도 합니다. 교제를 통해서 복도 받고 잘못된 교제를 통해서 저주도 받습니다. 교제를 통해서 사람이 행복도 누리기도 하고 잘못된 교제를 통해서 사람이 불행도 하게 됩니다. 교제를 통해서 사람이 시험에 들기도 하고 교제를 통해서 시험을 극복하고 다시 신앙이 회복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너무나 중요하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와 어떤 교제를 해야 될 것인가?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복된 교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여러분에게 정말 복된 교제를 통해서 복들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오늘 1절로 2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지속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하면 너희를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니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사도들에 대해서 오늘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어떤 사람이냐? 친히 예수님과 동거하면서 지냈던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입니다. 이 사도들은 주님을 친히 보았고 주님을 직접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즉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교제를 하게 되고 교제를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 알게 되고 주님을 통해서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 주님의 영향력을 통해서 이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사도였습니다. 사도는 어떤 사람이냐? 주님을 닮아갔던 사람들이다. 어떻게 닮아갔냐?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을 닮아갔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주님을 본받을 수 있을까? 주님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은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만 사도들의 삶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만이 주님과 교제 나눌 수 있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고 주님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첫째,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가 가능하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영향을 받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도우심과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속죄의 은총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자범죄를 짓게 되면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입술로 자백하고 고백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릴 생각 안 하고 회개하다가 판 끝낸 사람이 너무 많아. 여러분, 예배 가운데 회개하지 않아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자범죄를 속죄해 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배는 우리의 자범죄를 용서해 주시고 속죄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바로 예배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에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해서 기록해 놨습니다. 이게 공동번역에 보면 이렇게 기록할 때 우리에게는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에 대한 신앙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연약한 우리의 사정을 몰라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일에 유혹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죄는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내어 하나님 은총의 보좌로 가까이 나아갑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받아서 필요한 때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여기 갖다가 은혜의 보좌, 시온자, 속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려는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이 보좌입니다. 일주일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예배 때마다 나와서 속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에 충실하면은 속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징계가 면제가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은 자범죄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죄의 사함 받지 못하고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마음의 평강도 없고 기쁨도 없고 결국에는 죄로 인해서 징계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뿌리를 받고 정결함을 받고 속죄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성공자는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예배의 실패자는 인생의 실패자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성공을 꿈을 꾸고 원한다면 발버둥 치고 몸부림을 칠 것이 아니라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예배 때마다 강단을 통하여 은혜의 보좌에서 베풀어 주신 이 구속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속죄의 은총을 받고 죄문제 해결을 받고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서 징계가 면제되고 여러분의 모든 삶에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수년을 공부해서 얻는 것보다도 순간의 경건과 예배가 더 많은 신앙의 진보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뿌림을 내 양심의 가책에 임함으로 해결을 받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영육간에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서 삶의 저주가 끝나니까 결국에는 그리스도인들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의 교제가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을 때 단련 한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나버리고 인생을 예배가 안 돼버리는 이런 삶을 살게 되면 평생 동안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방황하며 고통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과의 관계가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의 교제가 지속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를 지속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의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이 말은 구원받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거듭나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 젖을 먹고 이웃을 먹고 밥을 먹고 성장해 가듯이 너희들이 구원받았다면, 예수님 믿고 거듭났다면 신령한 젖 말씀을 사모해라. 그럼 너희들의 신앙이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묻겠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하루에 몇 번 정도 우유를 먹을까요? 자매들은 대답할 것도 없어? 우리 엄마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애들이 일주일에 몇 번씩 우유를 먹나요? 시도 때도 없이 먹어요. 수시로 먹어요. 조금만 배고파도 울어버리고, 아이가 안 오면 어머니가 수시로 또 먹이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큰 거야. 왜 영적으로 충만하고 주님의 관계가 좋으냐?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교제 나누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이러니까 사람이 신앙이 성장하니까 분별도 생기고 믿음도 성장하고. 여러분, 아이들이 수시로 우유를 먹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번 정도 말씀에 관심을 가지십니까? 아니, 우리 이렇게 하지 맙시다. 하루 하지 말고 일주일이라도. 일주일에 할 것도 없습니다. 주일에 예배 한 번 달랑 드리는데도 안 들려. 일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리는데도 말씀을 안 받아. 안 먹어. 잡으려. 그러고 난 다음에 나는 왜 이렇게 공허해요? 왜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구원이 안 믿어지고 너무 답답해요? 왜 그래요? 아이가 먹지 않으니까 크지 못한 것처럼 교회를 다니는데 말씀을 먹지 않으니까 성장하지를 못하는 거지. 신령한 젖을 사모하시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고 성장하셔서 주님과의 관계가, 교제가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교제를 지속해야 됩니다. 기도는 호흡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평강이 없고 안식이 없고 기쁨이 사라져버립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럼 받으리 네 기쁨이 충만하리라. 왜 기쁨과 감격이 없냐?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합심 기도의 위력은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 제목 하나를 가지고 또 목장에서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근데 왜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신앙으로 돌변한 이유가 뭐냐? 개인 기도는 가능한데 합심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신비주의나 이상한 짓거리 하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시는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기쁨을 충만케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계속적인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지속하시길 바랍니다. 시작. 그러면 어떻게 지속해야 된다?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이 세 가지 일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요소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지속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빠져도 하나님과 지속은 관계가 단절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배에 성공을 하고 있는가? 말씀을 지속해서 듣고 믿고 누리고 있는가? 그 다음에 합심 기도와 개인 기도를 지속해서 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진단을 해봐야 됩니다. 두 번째, 성도의 교제가 지속돼야 됩니다. 예수님과의 교제가 지속될 뻔 누가 하고요? 성도와. 성도의 교제란 주님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주님과 사귀는 사람입니다. 주님과 체험을 나누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받은 은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응답,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 역사들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의 교제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도가 서로에게 기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는지 마귀하고 교제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사람하고 내가 지금 교제를 하고 있는지 마귀 사람하고 교제 나누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아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공짜로? 인사하세요. 옆 사람 보고 알려드릴까요? 시작. 공짜랍니다. 양재물도 좋다는데. 자, 오늘 여러분이 만나야 될 사람, 만나지 말아야 될, 사귈 사람, 사귀지 말아야 될 사람, 여러분을 저주로 끌고 가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총망라에서 결론적으로 하나만 얘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교제를 하고 난 이후에, 교제 끝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제예요. 성도 교제, 교제 끝에 나 참 행복하다, 너무 감사해, 하나님 이 사람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셔서. 그러면은 그곳에 하나님 함께 있었던 거야. 그런데 교제를 딱 하고 났더니 기분이 나빠, 스트레스가 쌓여, 속이 상해, 그리고 믿음이 바닥이 나버려. 그리고 귀신이 그 사람하고 씌어서 그래. 다시금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의 교제는, 교제 끝에 어때? 행복하다, 감사하다, 기쁘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저 사람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더 넘치고, 구원의 감격이 더 넘치고, 목자에 대한 확신이 더 생기고, 교회에 대한 확신이 더 생기고, 사람이 긍정적으로 바뀌어.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준 저자예요. 근데 이 인간을 딱 만나서 교제를 하더니 구원의 확신이 더 없어져, 그나마 없는 더 없어져 버려. 아니, 수렁에서 빠져서 간신히 지푸라기 잡았는데 지푸라기를 딱 잘라버려, 쏙 들어가게 만들어버려. 그나마 간신히 가지고 있는 믿음이 없어져 버려. 간신히 시험 들어서 오늘 마지막으로 교회 한번 왔다가 이제 목사님 말씀 듣고 이별해야지, 성별해야지 이렇게 왔는데 다시금 교회관도 생기지 않고, 목자가도 생기지 않고, 성도의 관계도 생기지 않아. 그럼 그 사람은 귀신이 보내준 사람이야.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얘들과 어른의 차이가 뭔 줄 아세요? 성숙이 아니야. 얘들과 어른의 차이는요, 성숙이지, 참 성숙이야. 성숙의 차이가 뭐냐? 분별하는 거야. 똥인지 된장인지 분별할 줄 알아. 가짜가 뭔지 진짜가 뭔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나에게 사기를 치료인지,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지 분별력입니다. 분별하면요, 먹어야 될 거, 먹지 말아야 될 거 다 나누어져. 교인들이 신앙이 성장하면은, 얘 부정적인 사람이구나, 이거 긍정적인 사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이 돼. 이 사람 교제 나눌 사람이구나, 나누지. 다시 얘기입니다. 교제 끝에 나는 행복했어. 이 사람은 하나님 보내준 거야. 근데 교제를 끝나는데
더 부정적인 사람이 돼버리고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교회를 떠나고, 이 사람은 귀신이 나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보내준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교제는 어떠십니까? 오늘 1장 3절에 잘 보세요. 1장 3절에 눈을 뜨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잘 보세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신앙을 방황하지 않아. 잘 보세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왜 사도들이니까 예수님이 직접 받고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어서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함이라. 성도들이 교제할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함께 하는데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사도들은요,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체험했고 말씀을 들었어. 그러니까 사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아. 이 말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이 말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너무 많아. 그러니까 나누고 싶은 거야. 반대로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구원과 은혜와 응답과 말씀과 체험들이 많아. 그럼 누구로 만나고 싶을까?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겠지. 왜? 주고 싶으니까. 문들어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뭐 이런 찬송 가사를 혼자 듣거나 묵상하는 은혜가 됐어. 그러면 주의자 전사님은 이걸 대원들에게 막 가르치고 싶어서 잠 못 자는 거야. 그리고 막 모이게, 그리고 막 가르치는 거야. 그런데도 은혜가 돼.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이걸 전하고 싶은 거야. 왜? 받은 게 있으니까. 무슨 말이야? 수지타산이 맞았다 그 말이야. 수입이 있으니까 뭐예요? 함께 지출하고 싶은 거야. 이해가세요? 만약에 받은 것이 없는데 나가는 게 많다, 부도라고 그래. 이걸 갖다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고 말씀이 있고 받은 게 있고 체험이 있으면 나눌 수 있는 대상을 막 찾아. 한 얘기 또 하고 그래도 밤을 새고 싶어. 그런데 수입이 없어. 받은 게 없어. 그러니까 지출할 것도 없어. 그러니까 나누고 싶을 생각도 없어. 왜? 줄 게 없으니까. 그래서 교인들이 원망, 불평, 부정적이고 악한 사람 되는 이유가 뭐냐? 받은 게 없어서 그래. 이 말 잘 들으셔야 된다. 아하, 이 사람이 왜 원망, 불평하고 부정적인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구나.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구나. 이게 먹으면은 싸야 되는데 똥이 안 나와. 왜? 먹는 것이 없어. 소화시킬 것도 없어. 왜 예배만 끝나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럴까요? 아까 우리 장로님 우시더라고. 안병웅 장로님이 이번에 부흥회 때 받은 은혜 감격해서 나누고 싶은데 끝나자마자 가버리는 모습 보고 울어.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일주일 동안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이 은혜를 받아놓고 단지 못하나니. 나는 70이 넘으신 분이 그 자리에서 눈이 빨개지면서 울어버리는 걸 보면서, 그래서 내가 이제 장로님 울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분들이 나눌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왜 나눌 게 없을까요? 받은 게 없으니까요. 이 말씀 좀 볼까요? 소름 끼치는 말씀에다 기록해놨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내가 구원받고 말씀으로 뒤집어지고 하나님께서 받은 이런 여러 가지 은혜들을 너에게 전함으리 사귐 있게 하림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없는 사람은 교제가 안 된다. 그리고 교제 가운데는 반드시 주님이 함께 동석해야 된다. 오늘 본문이 잖아요. 주님이 함께 함이라. 성도가 만나서 교제 나눌 때 그 가운데 누가 반드시 계신다?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교제가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하고 즐겁고 진지할까요? 근데 이 교인들이 교회는 다니고 성경 몇 장 몇 절을 아는데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질 않아. 그리고 안 믿어. 그러니까 원망불평해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어. 정리하면 성도와 성도가 만나는 그 자리에 주님이 동석하셔도 괜찮은 자리인가? 성도가 만나서 교제를 나누는데 주님이 그 자리에 동석하셔도 아무렇지도 않는가? 그러면은 성도의 교제가 지속된 복입니다. 주님이 동석하는데 꺼림칙하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왜? 비방하고 흉보고 판단하고 정지해야 되니까. 그러므로 성도의 교제는 지속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지속된다? 받은 게 있을 때. 인사 한번 해보세요. 혹시 받은 게 있으신가요? 시작. 해보세요. 그럼 꼼꼼히 하세요. 그럼 끝나고 나한테 좀 알려주실래요? 시작. 뭘 알려줘?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야지. 큰 소리는 얼마나 큰지. 믿음 없는 사람의 특징이 그래. 말이 많아. 그리고 큰 소리를 쳐.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도 말이 많아. 왜? 받은 게 너무 많으니까 할 말이 너무너무 많아. 근데 받은 것이 없는 사람이 침묵이야.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이 돌아가면 나누면은 자기한테 돌아왔잖아요? 그럼 자기도 해야 되잖아요. 통과, 지나가. 웃기는 사람들이지. 그러면서 나는 성상교회 다녀요.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없으면 교제 나누면 안 됩니다. 왜냐? 이 사람은 두말할 것도 없이 인간적인 얘기라고 부정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성도와 성도의 교제가 지속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냐? 영양 부족이 현상이 일어나. 무슨 현상? 반드시 영적으로 영양 부족이 일어나. 영양 부족이 일어나는 사람은 얼굴이 완전히 마른 사람처럼, 뱃싹 마른 사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웃음이 없어. 안 나와도 돼요. 목사님, 아니 집사님 왜 그래요? 몰라요. 영양실조인가 봐요. 그럼 두말할 것도 없어. 교제가 안 되죠. 어떻게 하셨어요? 어머, 두시 하나씩이나. 역시 신령해. 이 하나님께 받은 사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말이 없어. 혼자 다녀. 그래서 교제도 기가 막히게 영양실조 있는 길이 또 모여. 또 그렇게 또 모여. 영양실조 걸리는 사람끼리 또 모여서 교제를 나눠. 어머, 너도 영양실조네. 나도 영양실조다. 아유, 잘 만났다, 야. 영양실조끼리. 영양실조 걸리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누굴 비판해. 판단하고 이 나라가 썩었어. 이것들이 세금 걷어가서 목사 배만 채워놔. 저것들이 나한테 안 주고. 너무 비판하는 거예요. 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 비판하고, 목회자 비판하고, 성도 비판하고.
뭐가 걸렸어 이거? 영양실조 걸린 사람이야.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누구와 교제를 해야 될까? 교제의 대상이야. 교제의 대상. 첫째, 교제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먼저 찾을게요. 정말 잘 들으셔야 돼. 이거는 천국 가는 문제가 아니고 이 땅에서 조조받느냐, 축복받느냐, 행복이냐, 불행이냐. 내 가족이 완전히 가문이 멸망을 당하느냐. 이것이 오늘 삶에 관한 얘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교제에서는 안 될 대상이 있는 첫째, 그리스도인들은요, 불신자의 교제를 통해서 영향받기 때문에 불신자의 삶과 교제를 좀 멀리할 필요가 있어. 그 말씀이 고린도서 6장 14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짝짓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 이거 한국 표준말로 하면 믿지 않는 사람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짝짓게 하지 마세요.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마세요. 서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짝이 될 수 있으면 빛이 어떻게 어둠과 사귈 수 있습니까? 불신자의 교제 조심하십시오. 왜? 영향받아서 주님을 떠나니까. 불신자의 특징이 우상숭배자들이잖아요. 두 번째, 이단들과 교제를 피해야 됩니다. 이단들. 그럼 이단들에 대해서 요한 2서 1장 10절에 신천지, 안상홍, 정명서, 통일교, 문선명, 박태선, 이 모든 이 JMS 이런 이단들 있잖아요. 여호와 증인 안식교 이런 이단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복음이 없이 나아가거든 그들 집에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안녕하세요 이단들 이것도 하지 말래. 목사님 제가 이단을 개종시키려고 그러는데요. 아니 네가 개종 당해 하지 말어. 디도서 1장 11절에 보면은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할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엎드려 치는도다. 왜? 다 목적이 있다는 거야. 부경화를 누리려고. 갈라디아 2장 4절을 보세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가만히 교회가 있는데 이단들이 신천지가 들어와 이렇게 가만히 여기서도 몇 명 있을 거야. 가만히 들어 앉아 있는 거야. 포기 활동하려고. 누가 졸고 있나? 누가 은혜가 없나? 누가 시험 들었나? 이 사람은 딱 저기 뒤에 앉아가지고 찾는 거야. 이렇게 뒤에서 다 보고 있다가 그걸 뽑아내는 거야. 전화번호 알아가지고. 이게 가만히도 그 형제 까닭이라. 거짓 형제,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의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너희 중에 디모데후서 3장 6절에 보면 너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를 죄를 중요하고 여러 가지 욕심을 끌림 받아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서도 거짓 선생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은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한 자들이다.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냐? 지옥 가기로 예정된 사람입니다. 이단들은요. 자 보세요. 이는 유다서 1장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예정된 자니 이단들은 이미 지옥 갈 사람들의 이단에 빠지도록 예정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 은혜를 도리어 세격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의 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단들과 교제를 피해야 됩니다. 이단들과 그리고 육신의 정의 안목의 정의 이생의 자랑에 충만한 불신자들과의 교제 피해야 되고 그리고 불신자의 결혼은 두말할 것도 없이 피해야 됩니다. 그럼 목사님 누가 하고 해요? 교인으로 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믿음 형제 자매끼리.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하지 마세요. 그런데 가로 열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더 인격적이에요. 그래, 이거 인격적이라는 말이 중요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를 안 믿어도 당신이 믿는 종교 인정하게 다 다녀. 인격적으로 돼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진짜 있다니까. 근데 교회 다니는 집사가 예수 이름으로 교회 적당히 다녀라. 에? 너무 교회 빠지면 안 돼. 광신주의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짓거리래, 집사들이. 물론 구원받지 않아서 그렇겠지만은 이런 사람은요 불신자보다 더 악해. 왜? 아는 게 많아. 교회 오래 다니니까 들은 게 있으니까 아는 걸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막 정지하고 가족을 더 괴롭혀.
그래서 나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럼 인격 좋은 불신자하고 결혼하기 나아. 그럼 자기 혼자만 다녀, 교회 그냥. 지옥 가든가 말든가. 참 신기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핍박하는 게 더 무서워요. 교인들이. 세 번째, 그리스도인들은요, 교회 안에 술과 담배나 우상 숭배자나 중상모략하는 자들 피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고린도전서 5장 10절로 이하해 보면은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입니다. 음행이나 탐욕이나 약탈이나 우상 숭배를 일삼는 이교도들과 전혀 사귀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일상 밖에 나가야 됩니다. 불신자하고 사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불신자하고 사귀지 말라는 먼저에서 영향받으니까 조심해야 되고 결혼에 관한 얘기고. 근데 여기서는 보세요. 내가 한 말은 만일 어떤 사람이 교인이라고 하면서 음행을 일삼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남을 중상하거나 술 취하거나 약탈하거나 한다면 그런 자하고 상종하지 말고 음식도 함께 먹지 말아라. 이 부정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교인들 중에. 교인들이 부정적인 사람들 특징이요. 영화 구경시켜주고 차 마시고 밥 사주면서 목적이 있어. 교회에 부정하려고, 원망하고 불평하려고 밥 사주면서. 그런 사람 절대 공짜로 밥 줘도 먹지 말라 그러잖아. 근데 이렇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심판하는 것을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심판할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악한 자를 쫓아내십시오. 그래. 교회 안에. 왜냐? 교회 안에 이런 악한 사람이 있으면 영향을 받아. 그 공동체가 무너져 버려. 그렇게 이런 사람을 쫓아내버리면 다른 교회로 가잖아요. 그럼 만나지를 마세요.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은 저는 문자도 안 보내요. 같은 교인이어도. 근데 보세요. 잠언서 2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술독에 빠진 사람과 고기를 탐내는 사람은 어울리지 말아라. 너무 고기 좋아하는 사람, 개고기 좋아하는 사람 어울리지 말아라. 너무 개 옅으면 나도 누가 그래. 여름에 목사님 한 마리 잡아야지요. 그래. 난 돼지 잡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뭐요? 그랬더니 개요. 그래. 개 같은 소리야. 나는 개 끊었어. 누가 어쩔 수 없이 누가 사주면 그건 지 울며 겨자 먹기로 먹지만은 그냥 완전히 끊을까? 그러면서 개고기를 먹어봤더니 꼭 그러더라고. 개고기 먹으면서 집사들이 하는 말이 이야 생각난다. 잠언서 23장 29절에 보세요. 잠언서 23장 29절에 보면은 재앙이 늦게 있느냐, 재앙을 누가 당하느냐, 근심이 늦게 있느냐, 분쟁이 늦게 있느냐, 원망이 늦게 있느냐, 까닭없는 창상이 늦게 있느냐, 붉은 눈이 벌건 사람이 누구냐, 술에 잠긴 자 있고 혼합반 소맥하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소맥도 나왔어. 여기다가 혼합반 술을 구하려 다니는 자. 이야, 요즘 인터넷 TV에 보니까 그러네. 맥주에다가 소주에다가 양주 넣고 와인샷 해가지고 막 상사가 막 따라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여기 나오잖아요. 예, 소맥에 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붓고 잔에서 번쩍이면 순하게 내려가는 너는 그것도 보지도 말자다. 가끔 가다가 어디 족과로 가면은 일단 술이 엄청 퍼먹고 있어. 근데 그 집사들 몇 명 있어. 그런 거야. 목사님 오신다. 옆에 불신자가 집사들 대기를 해줘. 야, 목사님 오신다. 야, 저 조심해. 그랬더니 집사들 하는 말이 성경에 에베소서 5장 18절에 써졌어. 술 취하지 말라고. 나는 술 안 취했지. 성경에, 성경 구절에 딱 되더라. 그 목사님, 뭐 계시지만은 목사님 아시죠? 이러면, 예, 집사님 압니다. 나는 잡사들, 이거 어디 갔어요? 포도주는 붉고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무슨 말이냐? 맨 처음에 내가 술을 먹는데 나중에 술을 먹고 술이 너를 먹을 것이다. 이런 거잖아요. 네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이고. 술 취니까 너 누구야 이 새끼야? 덤벼 다 나와 이 새끼들. 누구야? 근데 아침 일어나니까 빗자루 가지고 장난하고 있는 거야. 이거 보세요. 네 눈에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야. 네 마음에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너는 바닷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않냐고 나를 상하게 해도 아무걸 얻어맞을 감각이 없도다. 그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술 깨보면 얼굴에 밤탱이가 돼 있어. 근데 맞을 때는 내가 아프지 않다. 바다에 돛담배에 누워서 다 세월하느라
이런 것 같을 것이다.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를 아프지 않냐고 나를 상하게 해도 내가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깨자마자 다시 술을 찾으리다. 이래. 술독에 빠진 인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이게 일어날 것이다 그래. 야, 교회 안에서 이 짓거리 할 거라는 교인들이 모여서. 네 번째, 교제 하지 말아야 될 장이에요. 네 번째, 시험에 든 자들과 부정적인 자들, 교회 안에 원망 불평을 잘하는 사람들과 교제 나누지 마라. 교제하지 마라. 교회 안에. 왜 교제하지 말아야 되냐? 자, 잠언서 22장 24절 2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신경질적인 사람 있잖아요. 원망 불평 잘하고 늘 화나 있는 사람.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왜냐? 그 행위를 본받아서 네 영혼을 올무에 빠질까 두려워함이라. 교회 안에 시험든 인간하고 대화 나누지 마라. 교제하지 마라. 왜? 너도 똑같은 인간이 돼버리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하는 너희는 저와 같이 원망하지 마.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나와서 광야 생활에서 40년 동안 200만 명이 죽었어. 40년 동안. 왜 죽었냐? 정갈, 뱀, 더위, 목마름, 환경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야. 성경에 보면 원망해서 그래. 이 지상에서 가장 큰 죄가 뭐냐? 원망 불평을 하는 죄. 왜 원망 불평하는 이유가 뭐냐? 너는 틀렸어. 나는 맞아. 너는 모르지. 나는 알아. 이것들 말이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는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이 영향을 받아. 이거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홍해를 건너 광야 생활할 때요. 성경에 섞여 사는 무리가 따라 나왔다 그래.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 후손 족보에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따라 나와. 그때 따라 나왔는데 가나안 땅에 족보에 이름이 안 들어가 있어. 구원을 못 받아. 품짓이 없어. 기업이 없어. 그러니까 광야에서 원망 불평을 해. 원망 불평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듣고 영향을 받아서 함께 어울려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 그래 광야의 최고의 적이 뭐냐? 원망 불평이었다 그래.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서에서 가장 무서운 죄. 교회 안에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을 따라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안 믿어져. 하나님 주권이 안 믿어져. 천국이 안 믿어져. 하나님 자녀가 안 믿어져. 하나님께서 베풀 은혜가 없어. 그러니까 뭐만 남아? 나만 남아.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말이야 전부 다 틀렸고 비판하고 부정적이고 원망 불평하고. 왜? 받은 게 없으니까. 오늘 이 말씀 참, 구원은 아니지만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 땅에서 저주냐 축복이냐 행복이냐 불행이냐 결정이 여기서 나는 거예요. 교제권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사람을 만나면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만나지 마라 그래. 영향받는단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교제를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교제를 하게 되면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하고 교제를 하고 원망 불평을 잘하는 사람하고 교제는 어떻게 되느냐? 역대하 19장에 써놨어. 역대하 19장 1절로 2절로 보면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원망 불평 이걸 잘하는 사람은 늘 교제를 한다. 보세요. 19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가로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할 겁니다. 나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야. 근데 구원받지 않는 부정적인 교인하고 교제를 나눴어. 너도 함께 저주를 받을 거야. 목사님 지금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는데요. 조금만 기다려봐. 성경은 진리야. 그 다음 역대하 20장 35절로 40절 결과 어떻게 되냐? 부정적인 원망 불평자로 하나님 미워하는 사람으로 교제 나누는 그 결과가 어떠냐?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인생이 삶이. 잘 보세요. 역대하 20장 35절에 유다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처음에는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지키고 종교 계율을 지키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했던 사람이야.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여호사밧이 믿음은 있는데 부정적인 교인들과 교제를 나눴어. 사업을 같이 했어.
하나님 쳐버려. 보세요. 유다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나중에 처음에는 굉장히 변질됐어.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결합하고 배를 지어 다시 서로 보내라 하여 에시온 베겔에서 배를 지었더니, 보세요. 마레사 사람 도다우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 향하여 연하여 가라되, 말씀에서 설교했어요.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하는 거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을 파시니라 하더니 이에 그 배가 파상하여 다시스로 가지 못하더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 원망 불평 잘하고 막 부정적 있고 이런 사람하고 사업을 같이 하고 같이 교제했더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까지도 저주를 내렸어. 이 말 중요해. 이 말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곡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뭐래? 친구 잘 사귀어라. 친구 잘 만나야 된단다. 아무나 만나면 안 된단다. 그건 진리잖아요.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 악인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 원망 불평 잘하는 사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교제 나누면은 너는 반드시 너는 구원 받았어도 이 땅에서 너는 저주를 받게 될 거야. 무슨 말입니까? 복 있는 사람과 교제를 나누면은 그 복 있는 사람이 받을 그 복을 함께 받고, 복 없는 사람, 저주 받은 사람과 교제를 하는 그 저주가 너에게도 임한다. 잠언서 13장 20절에 써졌어요. 나는 아무런 잘못 안 했는데,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악인하고 교제 나누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저주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나는 부정적인 사람, 이런 사람 있잖아요. 저는 안 만납니다. 안 쳐다봅니다. 왜? 영향받을까 봐. 잠언서 13장 20절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하나님께서 복 주실 사람과 교제를 했더니 함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사람하고 교제를 했더니 함께 징계를 받고 그래. 그러므로 교제를 잘 해야 돼. 인사하세요. 교제 잘하세요.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죽으셔야 돼.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야 돼. 그러니까 내가 대제사장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을 때 양들이 목자에게 다 흩어지는 것처럼 나를 다 떠나리라 그래. 근데 그 다혈질 베드로의 왈, 주님 저것들 다 주님을 떠난다라도 나는 떠나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고맙다 이야. 그대 떠날 거야. 너가 실족지 않기 위해서 내가 기도할 거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끌려갔는데 가까이 갈 수 없으니 멀리서 주님 지켜보고 싶은 거야. 근데 마침 부정적이고 원망불평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모닥불 피워서 그 구경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모닥불을 같이 피우고 있는 거야. 근데 비사가 한 사람이 하는 말이, 베드로! 또 다혈질 예수님이 제자 아니냐? 예수님과 또 함께 있는 거 내가 봤는데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면 손에다가 장을 지어. 예수님 난 몰라. 그리고 예수님을 오문에 보면 저주를 했다 그렇게 나와. 뭔 말이냐? 교제 한번 잘못했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악인으로 바뀌어버려. 이것이 모닥불 교제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차 마시면서 집에서,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교제 나눌 때 구원관, 목자관, 교회관이 없는 사람 교제 나누지 마세요. 교회 떠나도 내두셔야 됩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교회에 나중에 직분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면 공동체를 반드시 해를 주는, 반드시 무너뜨리는. 왜 지금 안 하느냐? 권세가 없어서 그래.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 거야. 그 시험만 들어서 혼자 있는 거지. 조심해야 됩니다. 인사하세요. 모닥불 교제를 조심하세요. 시작. 교제 정말 잘해야 돼. 이 계집 중 하나가 너 예수님 제자 아니냐? 탁 돌아서 말 한마디 듣고 시험 들고 믿음이 떨어져 버려. 그렇다면 누구하고 교제를 해야 될까?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제를 해야 되는데, 오늘 요한일서 1장 4절 보세요. 교제를 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가? 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면, 교제의 끝에는 반드시 기쁨이 있어야 돼. 왜 받은 것을 나누려고 하느냐? 우리 서로 기쁨이 충만해지려고. 무슨 말이냐? 좋은 영향을 받게 되면
신앙이 아름답게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들을 나누게 되고 좋은 은사들을 받게 되는데, 로마서 11장 12절을 보니까, 로마서 1장 11절로 12절을 보니까,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복이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받게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교제를 하게 되면요, 기쁨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성장해. 이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는 교제야. 근데 교인들한테 귀신이 들어가 버리면요, 절대 그 교제가 기쁨이 없어. 그리고 서로 위로가 격려가 안 돼.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누구하고 교제해야 되는가? 시편 119편 63절에 보면,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동무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이런 사람과 친구를 해야지. 인사하세요. 왜 당신 신앙이 떨어진 줄 아세요? 눈을 보고 인사하세요. 왠지 아세요? 너 친구 잘못 만난 거야. 시작. 친구 너 진짜 베른 인간 만난 거야. 부부도 마찬가지야. 아내가 믿음이 떨어지면 남편이 세워주고, 남편이 떨어지면 아내가 세워줘야 되는데, 예배도 같이 안 나와, 기도도 같이 안 해, 교제도 같이 안 해, 교회 부흥회도 같이 안 나와. 한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이거 갖다 부창부수라고 그래. 참, 이걸 갖다가 나중에 사도행 2장에 보면 쌍묘의 비극이라고 하잖아요. 그 부정적인 그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 한날에 한시에 무덤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그래요. 한날 같이 가게 하옵소서. 하지 마라. 누군가가 마무리 해줘야지. 같이 가버리면 되겠어요? 그럼 마무리 해줄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되냐? 부부 중에 한 명은 믿음이 있어야지. 한 명은. 안 좋은 쪽으로 부창부수 안 좋은 겁니다. 예? 빌립보 교인들은요, 잘 보세요. 목사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 오늘 잘 봐야 돼요. 그럼 내가 목사님 사랑을 안 받은 이유가 이거였구나. 빌립보서 1장 3절. 이거 찾으세요. 정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인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목사가 사랑하는 장로, 권사, 안수집사가 누군 줄 아세요? 복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그것으로 나누는 사람. 나를 만난 지 25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구원받고 복음으로 교제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만 생각만 해도 은혜가 되고 눈물 난다는 거 생각만 해도. 5절에 그 이유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구원받은 사람끼리 서로 복음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것이 교제입니다. 구원받고 나니까 특징이 하나 생겼어. 나눌 것이 많아졌어. 참 신기해. 구원받기 전까지는 할 말이 없어. 나눌 게 없어. 왜? 주신 것이 없으니까. 근데 구원받고 나니까 받은 게 너무 많아. 나눌 것이 너무나 많아. 밤을 새고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용서의 은혜들, 교제를 통해서 나누는 것을 갖다 복음의 교제라고 말하잖아요. 저와 여러분 복음 안에서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영향을 받게 되고 성령 충만해져. 왜냐? 잠언서 27장 17절에 보면, 잠언서 27장 17절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중요한 말이야. 묻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지금 성도 교제 나누는 친구 누구야? 끼리끼리 모입니다. 은혜 없는 사람, 은혜 없는 사람끼리. 예배 안 나오는 사람은 안 나오는 사람끼리. 어쩌면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끼리. 술꾼은 술꾼끼리. 담배 피는 사람은 담배 피는 사람끼리. 문제 있는 사람은 문제 있는 사람끼리. 은혜 없는 사람은 은혜 없는 사람끼리 만나. 그리고 은혜 있는 속으로 못 들어와. 왜? 받은 게 없으니까.
철을 날카로운 거야. 친구가 그 사람 얼굴 빛나게 하는데 지금 네가 함께 교제하는 친구 때문에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가고 행복도 하고 불행도 하고 저주도 받고 축복도 받고. 여러분요, 여러분 교제 속에서 상대방을 빛나게 하는 친구입니까? 안 그러면 빛을 잃어버리게 하는 친구입니까? 여러분 누굽니까? 사람을 실족시키고 믿음 떨어지게 만들고 멸망하게 만드는 도구로 쓰임 받습니까? 흔들리고 믿음 없는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소망이 생기고 구원관과 목장관과 교회관이 바로 세워지게 만드는 그런 빛나게 하는 친구입니까? 대머리가 벗어져서 빛나리가 말고 디모데후서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4절에 바울은요 디모데오 교제를 통해서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원했어. 잘 보세요.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때부터 섬겨온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니라. 바울이요 디모데를 생각만 해도만 기분이 좋았대.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고 기쁨이 충만하고 그래서 교제 나누고 싶어서 잠을 못 이루고 이럴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가 여러분 목사하고 생각만 하면 막 스트레스가 쌓이고 막 은혜가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지고 생각만 해도. 아니면 목사가 여러분 생각만 해도 나를 생각하고 목사님 막 은혜가 넘치겠구나 막. 그 나랑 만나서 교제를 하는 얼마나 목사님이 더 기뻐할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소망이 생기고 목회 보람을 느끼겠구나.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는 그 판단이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 하나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과 만나고 생각만 해도 복이 된다. 중요한 말이야. 사람을 사귈 때 분별하십시오. 아무나 사귀지 마십시오.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영향을 받는 사람, 하나님과 친한 사람하고 교제 나눠도 그 복이 임한다는 거야. 힘을 얻고 넘어졌다고도 어떻게처럼 일어나고. 바울은 디모데를 만날 생각만 해도 기쁨이 충만했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 믿음이 통하고 신앙이 통했기 때문에. 즉 복음의 교제가 가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 그가 받은 진리와 내가 받은 진리, 그가 받은 구원과 내가 받은 구원이 똑같았기 때문에 생각만 해도 기뻤다 그래.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또 만나고 싶은 사람. 왜 내가 우리 하장로 김장로 우리 그 25년 전부터 있었던 장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축복한 줄 아세요? 헌금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야.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개척 멤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야. 오해하지 마세요. 나한테 잘해줘 자리를 지켰어도 아니야. 오해하지 마세요. 복음의 교제가 통해. 진리가 통해. 여러분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교제 나누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생각만 해도 기분 좋고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생각만 해도 열이 받고 스트레스하고 시험이 들고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긴장이 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만나서 얼굴만 봐도 막 긴장을 해. 왜? 실수할까 봐. 왜? 상대방은 완벽주의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 한 번 정도 생각해 봐야 돼. 나를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할까 저희가? 만나고 싶은데 돌아서 또 만나고 싶을까 과연? 주님과 교제를 지속하십시오. 성도와의 교제를 지속하십시오. 그리고 교제하지 말아야 될 대상과 교제할 대상을 구분하십시오. 분별하십시오. 왜냐, 그 교제권을 통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축복과 저주가 결정되고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교제를 통해서 기쁨이 충만해지고, 교제를 통해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성장하고 넘어졌다가 다시 벌떡 일어나고 희망 솟구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목자간 구원관이 황님이 되게 해주는 그런 사람,
그런 아내, 그런 남편, 그런 목자, 그런 목은, 그런 교제, 만약에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그 악한 교제, 저는 만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지 않습니다. 절대 축복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들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 늘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늘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하면 나눌까? 사람을 찾아야 되면 나누고 싶은 사람, 어떻게 하면 부정적인 것을 나눌까? 어떻게 하면 원망 불평을 나눌까 해서 사람을 찾아다니지 말고 교제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